주님이 놀라우시는 내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자녀들 함께 가족 예배드리고 있어요. 환영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네. 다 숨어 앉은 것 같아요. 네, 저 뒤에도 있고 2층에도 있네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혹시 부모님 옆에 계시면 우리 자녀에게 이 시간 속삭여 주세요. 고마워, 사랑해, 함께 예배해서 행복하구나. 네, 옆에 얘기해 주세요. 자녀 없으면 옆에 분하고 해줘도 되는데 꼭 또 그렇게. 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3주째 가슴 뛰는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예배에 관해서 듣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고 기쁜 그러한 예배자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 가서 또 일터에서 일하고 쉬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대화도 하고 또 어디 여행도 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이야기도 하고 또 삶의 기쁜 일도 또 힘든 일, 슬픈 일,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공부하기도 하고 책도 보고 TV도 보고 요즘 TV 재미난 드라마 뭐 있어요? 없어요? 뭐 스카이캐슬. 네. 우리 스카이캐슬 보신 분 한번 보신 분 계셔요? 얼마나 보셨는지. 야,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거룩한지 스카이캐슬 안 보셨네. 네. 네. 그럼 뭐 안 보셨으니까 할 수 없네요. 스카이캐슬의 대사를 제가 사용하려고 했더니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틀렸어요. 네, 하여튼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예배는 어느 자리에 있나요? 예배는 내가 하는 이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나요? 아니면 한 중간 정도? 아니면 예배는 그냥 편할 때 하는 그런 정도인가요?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우리는 가슴 뛰는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 뛰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 몸에 많은 기관이 있어요. 머리, 눈, 손발, 또 안에 장기들이 있어요. 많은 기관이 있는데 예배를 우리의 기관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눈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숨을 쉬어서 하니까. 근데 저는 아마 예배를 심장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한번 가슴에 한번 손대 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나요? 정말 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심장이 안 뛰는 줄 알고 있었어요. 심장 뛰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심장이 뛰어야죠. 이 심장은 항상 뛰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장이 계속 뛰는 한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만약 심장이 멈춘다? 이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예배가 심장이라면 예배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심장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예배의 심장 잘 뛰고 있어요? 박동이 쿵쾅쿵쾅 하면서 뛰고 있나요? 이
심장이 뛰어야 가슴 뛰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심장이 뛰어야 말이죠. 가슴 뛰는 예배란 바로 예배의 심장이 잘 뛰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심장이 건강해야죠. 물론 폐도 건강하고 몸의 모든 기관이 건강해야지만 심장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고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려면 우리의 예배의 심장이 잘 뛰어야 돼요. 쿵쾅쿵쾅 그 뛰는 소리가 들려야 하죠. 오늘 본문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처음 다윗이 아합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3019년 전입니다. 3019년 상상이 안 가죠. 왜냐하면 이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온 때가 바로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찬양대로 세우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찬양, 한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찬양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이런 찬양을 들어요? 정말 멋진 찬양대인데 이 아삽과 형제들 그렇게 찬양대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 능력을 힘써 삼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가슴 뛰는 예배자가 되어라. 그렇게 저는 요약할 수 있어요. 가슴 뛰는 예배자가 되어라. 이 말씀에는 가슴 뛰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보다 가슴 뛰는 예배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8절에 명령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습니다. 찬양대 보고 말하는 너희는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하며 예배라는 거죠.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요 지금. 뭐 설이라고 명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감사할 이유, 감사할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400년 넘게 있을 때 그들을 울부짖음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자유케 해방해 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감사 없이는 가슴 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감사 없이는. 감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예배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예배가 되는 가슴 뛰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무엇을 불러요? 그의 이름을 불러라. 가슴 뛰는 예배는 이름을 부르는 예배입니다. 자, 감사하려면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감사의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오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곡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우리도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에요. 가슴 뛰는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자주 정성으로 진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는 그 마음에 가슴 뛰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기대와 사랑으로 부를까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깝고 친밀한 것을 말해요. 아주 가깝고 친밀한.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 아주 친해지면 이름을 부르죠. 저도 제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를 만났을 때 주학선 목사님 뭐 그렇게 하고 그냥 학사나 전화하고서도 학사나 그래요. 왜 누구야 막 이름을 막 부르죠. 친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과 아주 가깝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를 부르기 위해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즘은 낳기도 전에 태명까지 지어줘가지고 낳기 전부터 이름을 불러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존재를 알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름을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언제 이름을 불러주셨죠? 기억나세요? 언제 이름을 불러주셨는지? 아이고, 언제 이름을 불러주셨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른 기억이 도무지 안 나요. 근데 이름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세례받은 순간이에요. 세례받으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 아무개야 내가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세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은 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원하셔요. 저도 누군가 저를 부르면 너무도 좋아요. 제 자녀가 아빠 하고 불러도 너무 좋고, 제 아내가 여보 해도 너무도 좋고, 누군가가 저를 불러주면 너무 좋아요. 목사님 하고 불러줘도 너무 좋아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의 예배는 가슴 뛰는 예배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청소년 때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시의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내게 와서 그 사람이 꽃이 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게 사랑스러운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에
가슴 뛰는 예배가 되는 거죠. 가슴 뛰는 예배는 또한 9절과 10절을 보니까 알리고 선포하는 예배였어요. 알리고 선포하는 예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너희는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가슴 뛰는 예배가 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서로가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단 한 사건이었어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때는 그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선포했어요. 우리가 선포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가 눈에 보이죠. 그것은 그냥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진리의 예배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된 예배.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감동일 수가 없어요. 감격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고백하죠.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죠.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 설교도 그거죠.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바로 선포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던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의 징표, 그 증거가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가슴 뛰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성찬을 행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성찬을 통해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가슴 뛰는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슴 뛰는 예배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에 그것은 구하고 찾는 예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힘써 사모하고 그 얼굴을 찾아. 같은 단어의 반복이에요. 찾아라, 사모하라, 구하라.
가슴 뛰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나요? 이 예배 자리가 사모하는 자리인가요?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간절한 구하는 열망을 가지고 오셨나요? 이것이 가슴 뛰는 예배가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배의 왕이었던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바랐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 다윗은 그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자가 된 거죠. 예배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슴 뛰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구해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슴 뛰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물어볼 때 아멘으로 힘차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예배함에 가슴 뛰는 성도들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슴 뛰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심장이 정말 가슴 뛰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심장이 힘차게 뛰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이 한 가지 꼭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겠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겠다. 이와 같은 훌륭하고 가슴 뛰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